팀은 우리 주연 미용실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있는 이렇게 교회 바로 주변에 미용실을 하고 계시는 장로님인데요. 전도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 문을 닫고 캠프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용실을 수요일 날은 쉴 만큼 그런 전도의 열정과 가슴을 가진 분이시고, 또 그렇게 해서 수요일 날마다 10시 반에 매주 모여서 캠프 메시지를 듣고 지금까지는 현장에는 못 나가고 그냥 알아서 현장 가 하고 늘 그런 캠프를 해왔지만, 그러나 그만큼 전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했던 가슴을 가진 분이신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중에 예비 캠프 중에 다시금 결단하고 현장에 이제 수요일 날 교회에서 모이는 캠프를 본인의 미용실에서 함께 이제 팀으로 인도를 받기로 결단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예비 캠프 때 반응이 있었던 현장을 중심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미용실 현장을, 주변에 미용실이 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면서 주원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팀이 되어서 2인 1조로 현장에를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들어가 복음을 제시하는데 이제 미용실 안 하고 가게 일 안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냐 하면서 비아냥대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전도지를 바로 주는데 보는 앞에서 구겨서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현장을 보면서 전도에 대한 가슴, 또 현장을 향한 가슴들을 우리 장로님이 더 회복하는 시간이 됐고요. 또 수많은 미용실이 있지만 정말로 복음 전하고 캠프하는 미용실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 혼자밖에 없지 않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붙잡는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 또 하나님의 인도받는 캠프 기도하고 있고요. 또 송풍동 지역이라고 우리 박선영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예비 캠프 기간 중간에 하나님이 제일 하나님 그 교회에 큰 응답이라고 여겨지는 응답의 사람인데요. 그동안에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날 마음 가지고 또 군산까지도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하나님이 이번에 캠프, 예비 캠프 중에 이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또 교회를 품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현장의 문이 열리고 반응이 열리는 그 현장에 사람들이 전부 이분 주변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4곳 정도의 현장과 대상이 이분 중심으로 현장에 열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중에 지금 계속 사역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동안 15년 동안 다녔던 채소가게 사장님 부부 찾아가서 그동안엔 전도지만 전달했었는데, 오늘은 가서 같이 복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복음은 받지 않았고요. 그러나 옆에 또 딸이 방앗간을 또 함께 하고 있는, 오랫동안 이렇게 거래를 해오는 채소가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내일 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팀은 우리 이제 허정자 장로님과 강근정 전도사님이라고 서해초등학교 앞에 매 주마다 아이들을 이렇게 그 안전 보호하면서 또 이렇게 상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아이들을 이제 앞에서 신호 관리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이번에 좀 문이 열리고 반응이 있어서 지난주에 그 현장을 가라고 파송을 했는데, 두 분이 차 안에서 포럼하시면서 현장에는 안 가시고, 그래서 두 분이서 포럼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이 허정자 장로님이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늘 전도해야 된다고 하면, 또 다락방을 한다고 하면 남의 집에 가서 해야 된다고만 생각했고, 신랑이 10년 정년 퇴임을 하고 10년 동안 집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집에서 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가정과 집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좀 마음과 결단을 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삼북동 현장입니다. 삼북동 현장은 우리 김수희 전도사님이라고 그래도 여자 우리 젊은 전도사님인데 교회의 중요한 역할과 일들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캠프에 처음부터 참여하면서 서기 역할을 지금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내부 사역자 2명하고 외부 사역자 2명이 인도받았는데, 사실 지금 이번 캠프를 통해 또 이분도 아직 현장에 대한 어떤 어디를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에 이제 내가 내 지역의 망대로 서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집을 금요일에 현장에 날을 정하고 또 지속해서 전도 운동을 해 나가기로 지금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현장은 타로 가게
타로 점치는 현장에 가서 복음 또 전해보고 함께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면서 또 내일 인도를 받기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과 함께는 목사님 현장에 인도를 받는 중에 가기로 했던 장로님 만남은 취소가 됐고요. 바빠서 기도하는 중에 인도받은 현장이 군산 여객터미널에 성도들 중직자 2명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함께 찾아가게 됐고 거기서 우리 권사님 2분이 그 현장에 망대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새로운 미션을 주게 되고 또 목사님 중심으로 그 현장을 매주 지속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이번에 오늘 캠프를 참여하면서 오전 메시지도 그렇고 오늘 지교회 메시지도 그렇고 이번 현장에 들어가서 잠깐 그 현장을 확인하고 볼 때 이렇게 캠프하면 되는 거구나 또 이렇게 지교회를 세워나가면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았다는 포럼을 하셨습니다. 오늘 캠프 결과는 영접 없고 결단만 많이 있습니다. 다음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캠프를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다음 함열 예인교회 우리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비성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3개의 팀으로 나눠서 움직였고요. 움직이기 전에 이제 강상 목사님 말씀대로 사역자 1명과 문이 될 수 있는 사람 1명을 꼭 이렇게 나눠서 한 팀에 넣어놔라 말씀을 제가 듣고 목사님과 포럼하면서 팀을 3팀으로 나눠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재밌는 건 함열 예인교회인데 이번 현장에 함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함열 주변에 있는 딱 삼각형으로 해가지고요. 왼쪽이 웅포면 그리고 이쪽 위에 성당면, 오른쪽 이쪽에 낭산면 이렇게 해가지고 3군데 이 면을 한 팀씩 들어가게 됐는데요. 밥 먹고 하니까 한 1시간도 안 남았더라고요. 가는데 1시간 또 근데 가자마자 막 역사 일어나 버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계속 기도하고 막 두들기고 다니시던 그 현장에 진짜 이 바늘 하나 안 들어갔던 그 현장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역사가 안 일어날까? 예배 캠프 내내. 근데 캠프팀 도착하자마자 바로 영접. 근데 어떻게 만날 수 없는 현장이었는데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그 안에 가족이 하나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만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셔갖고 거기에 현장에 들어가서 정확한 타이밍에 예수 영접하고 나오는데 그 동네에 있는 할머니 한 분 또 영접하고 이렇게 해서 한 팀이 그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정말 계속 기도하고 있던 현장이었거든요. 예배 캠프 내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기도했냐? 하나님 이번 영접도 중요하지만 말씀 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현장 꼭 해달라고 그 기도했는데 저랑 이제 양정호 목사님이랑 그다음에 한샘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랑 이제 또 우리 기자 개혁부모 기자 이렇게 5명이서 가장 심각한 현장을 들어갔습니다. 저도요 이제 제 아버님께서 무당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저기 무당들하고 많이 살았거든요. 집에서 저 학교 갔다 오면 무당이 밥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밥 먹고 그렇게 같이 살았어요. 같이. 그래서 막 통나무처럼 막 개거품 물고 쓰러지는 것도 많이 봐서 뭐 그렇게 막 심각한 거 모르는데 제가 오늘 갔던 현장은 제가 여태까지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왜 힘들었냐면 성도님 아버지 부부가 자살 시도를 농양으로 자살 시도를 하시다가 두 분 다 정신이 이상해지셨어요. 목사님한테 얘기만 들었을 때 그 아들을 봤을 때 아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약간 거의 동물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을 열다 닫았다 하면서 우우 막 이래요. 그런데 저를 안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저도 좀 두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이 가신 우리 양 목사님 뭐라 하시냐? 너무 좋아졌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 전에는 어느 정도였다는 건지 저는 여기서
여기서 이거는 거의 지금 제가 바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도 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님 뭐라고 하시냐? 거기 성도님이 아우 저녁에 계속 내 왼쪽 다리를 누가 잡는데 여기만 차가워 귀신인 것 같은데 계속 여기 잡다. 계속 귀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 계속 와 상태 너무 좋아졌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거죠. 근데요 그곳에 목사님이 도저히 여기서 말씀 운동 못할 정도로 더럽다고 생각했었는데 갔는데요 누가 와서 도배장판 싸게 놨어. 완전 깨끗하게 해놓고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상태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이거 내가 말씀 운동 이게 안 했었냐? 말씀 운동 계속 할 수 있는 그 집이 오픈돼 버렸어요. 그래서 야 거기 오픈됐고 또 우리 계속 기도했던 우리 허장로님 있던 거기 대맹마을 소맹마을 거기 오픈됐고 가는 곳마다 계속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 오늘 열렸던 문을 가지고 또 그 뒤에 제 2의 사람, 3의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들어가려고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7개의 교회라서 두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이렇게 나눠서 비대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80세에 소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났더니 애굽에 하나님 역사가 시작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준비될 때 사역자와 관련된 현장에 하나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영적인 원리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진 불신앙을 버리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RTS생들이 옛날에 학교 캠프를 하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1학기 캠프를 하고 나면 다락방 문이 열려 다락방 하다가 방학이 되면 다락방을 못해서 끊겨버리고 후반기 되시면 새로 캠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무슨 갈급한 영혼이 방학이라고 다락방이 정지가 되냐. 닫히는 문만 열어서 그렇다. 닫히지 않는 문을 찾아라. 그래서 그의 본 캠프 때는 닫히지 않는 문들만 찾았어요. 그리고 지속이 되었고 후반기에 한 군데 식당은 아예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제한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모늘 포럼입니다. 개별로 포럼 할 때는 좀 길게 자세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셔도 좋겠지만 전체 포럼을 조별로 진행할 때는 말씀 중심으로 기도, 전도, 포럼, 말씀, 기도, 전도, 포럼 이걸 중심으로 해서 길지 않게, 그지? 길지 않게 포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에서 5분 요약을 해서 일어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 안에서 배경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워싱턴에서 캠프를 할 때 그 메릴랜드주의 우리 노인평 목사님 사모님이 1시간 40분 차를 타고 캠프를 참여를 하셨는데 너무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평 목사님 사모님이 뭐 하시던 분이냐? 미국 전역에 한국 교인들을 모아놓고 큐티 강의하시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에 대해서는 선생님이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늘 갈등이 말씀 묵상은 그렇게 깊이 하는데 전도만 안 돼.
늘 갈등하다가 다락방 만났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락방 만나서 훈련 받는데 전도가 계속 안 돼. 그러고 있다가 캠프를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이틀 3일 캠프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어떻게 확인됐냐 하니까 그 사모님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구원받을 영혼을 찾아가시대요. 그분 딱 표현이 이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을 영혼을 찾아가시대요. 그러니까 현장 시간 30분인데 30분 동안 하나님이 완벽한 응답을 준비하여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캠프를 할 때 옛날에 옥동지교라고 했어요. 지교를 중심으로 사역하는데 여기에 이제 대구하고 뭐 여러 군데서 전국에서 오셨어요. 캠프 대구에 그때 아마 지금 서사면 목사인가 누가 갔었어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캠프한다고 메시지 받고 갔는데 빨리 현장 가고 싶은데 빨리 현장을 안 가더래. 뭘 하느냐? 미션원 모임을 하는 거예요. 미션원 모임을 뭘 하느냐?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현장에 대한 방향을 기도 제목을 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현장 가는 시간은 40분. 현장 다녀와가지고 또 미션원 모임 모는. 그런데 이 후반 모임을 하다가 완전 충격받아요. 왜 그러냐? 30분, 40분 현장 들어가는데 그 짧은 시간의 일들이 앞에 말씀 묵상한 그대로 응답이 다 와버려요. 그래서 하루 종일 현장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30분을 더 가도 말씀 안에서 바로 보고 바로 게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영원 전부터 준비된 응답이 딱 맞춰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프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복음이 엄청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딪히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거 말고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시간표 따라 이런 응답이 확인돼야 돼요. 또 포럼도 그런 내용의 포럼이 돼야 돼요. 그 중요하죠. 옛날에 영화를 하나를 봤는데 흐르는 강물처럼 브래드 피트가 나오고 아버지가 목사라 시골에 플라잉 낚시를 쫙 아들 둘이를 시골에 있으니까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교육을 하냐? 목사니까 책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책을 주면서 읽고 요약해봐라. 그게 숙제라. 요약을 해와요. 쫙 읽고는 두 번째 돌려주면서 한 장의 요약을 해봐라. 그게 엄청난 교육입니다. 한 장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포럼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요약을 해요. 유목사님께 뭐 보고를 하면 해외 캠프 한 장 이상 하면 안 보십니다. 한 장, 항상 한 장에 요약해서 포괄적으로 딱 집어넣어요.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장분들한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 사역자분들한테 하시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캠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포럼하고 인도받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사역에 같이 인도받는 분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가지고 진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응답, 구원 사역, 전도의 축복들을 찾고 누릴 수 있도록 눈 열리고 훈련되어지는 그런 캠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다음 우리 포럼은 군산 생명로교회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앉아겠습니다. 예. 예, 군산 생명로교회 장상문 부목사입니다. 캠프 시작 전부터 저 이제 집사람이 조금 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이번 캠프 때는 훈련 캠프로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훈련 캠프로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실행 캠프를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지역을 정하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이제 캠프로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인도받는 와중에 저희 이제 하여튼 쭉 그래서 실행 캠프로 인도받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 제목대로 인도받고 있는데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저희들이 가려고 했던 지역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예비 지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중심으로 그 지교회 중심으로 이제 캠프를 인도받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또 갑자기 조장 목사님이 포럼 하셨지만 저희 교회와 상관없는 청년이 이제 군산 지역으로 와서 그 교회 목사님 교회의 청년이 이제 군산으로 오면서 인도받게 되어지고 또 뭐 청주로도 인도받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또 이제는 동남아 캠프로 가시면서 그쪽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지 갑자기 오늘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조장 포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조장 목사님한테 계속 이렇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주실까 했더니 포럼이 중요하다는 걸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가 준비한 지역에 들어가서 응답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저를 힘을 빼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포럼에 그렇게 제 생각과 포럼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강사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믿음의 포럼, 삼원을 포럼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체험하고 제가 많이 응답받고 제 인생 캠프가 되는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명록 교회는 예비 캠프 때 세팅된 5개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자분들이 다 그러시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뭐냐면은 막연하다. 또 가서 전하려고 하는데 두렵다. 부담스럽다. 다 공통적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받으면서 말씀의 인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지고 있던 선입견, 우리의 잘못된 동기, 불신앙들을 하나씩 하나님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거의 공통적으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저희들이 눈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동기가 바뀌어지는 중요한 응답받는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 이번에 오늘 캠프 가기 전에 조장 목사님께서 3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지역이 이제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시간표에 따라서 지역을 파고드는 캠프, 다 듣게 하는 문을 찾는 캠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는 캠프가 되도록,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진짜 캠프를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상태를 보고 문을 여실 것이기 때문에 진짜 보는 것, 듣는 것, 말씀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확인하는 캠프.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제는 전도 캠프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구상해라. 이번 캠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리 구상하고 이제는 반복적인 캠프를 통해서 응답받아라. 그러면서 저희는
내부 사역자 10명과 외부 사역자 4명이 함께 현장을 들어갔고요. 오늘 영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연결된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인생 캠프의 응답을 받게 되어주는 중요한 캠프였고요. 마지막에 이제 내일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만남들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만남들을 혼자 있는 시간에 오늘 그 오후에 메시지 받은 것 가지고 제1의 만남인지 제2의 만남인지 제3의 만남인지 확인해 봐라. 그리고 이제 영접 운동이 아닌 말씀 운동을 두고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내일은 본격적으로 이제 두려움, 막연함, 부담감 이제 완전히 버리고 내일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가서 좀 구원의 길도 한번 점검해보고 현장에서 어떻게 말씀 전할 것인지 점검하도록 해라. 이렇게 3가지 방향을 주셨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부족한 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훈련 캠프를 하려고 했는데 실행 캠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우리 성령인도 가운데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문들을 열어가는지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걸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다음은 우리 남원 새생명교회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남원 새생명교회 조장을 맡은 김진건 목사입니다.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빛을 비추는 캠프 그리고 지역 전체를 두고 지속할 시스템, 오늘 계속 이 말씀이 붙잡아주고 들려져가지고 주의사항 할 때도 영접보다도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운동 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또 3번째는 소래교회하고 중화동교회 말씀하시면서 저희 남원 새생명교회 같은 경우에는 11개 지역에서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는 캠프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후에 메시지도 지교에 대한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기도 제목 잡고 나갔습니다. 남원 4개 지역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곡성 한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내부 사역자 9명, 외부 사역자 5명 이렇게 해서 14명이 이렇게 캠프 나갔습니다. 주일마다 했던 사역자 모임에서 포럼하셨던 분들은 다 직장에 가셔가지고 현장에서 캠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유치원 보건교사로 계신 분도 오늘 캠프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지역에서 경로당에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하셨는데 몇 분이 하셨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냥 수두룩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음 만남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내일 또 가면 된답니다. 예. 그래서 내일 가신다고 하시고요. 저는 저희 교회 집사님 어머니가 계시는 곡성으로 다녀왔는데 우리 최병준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곡성에 사시다가 부산으로 대학교를 가서 거기서 공무원으로 계시고 거기서 결혼하시고 다시 몇 년 전에 곡성으로 다시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절대는 식사는 안 한다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최병준 목사님하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자꾸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자꾸 제가 이제 동기가 올라오는 게 이분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접을 시킬까 아니면 지속할 수 있는 문으로 말씀을 붙잡았던 것처럼 그렇게 할까 내적 갈등 엄청 심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계신 최병준 목사님은 나중에 여쭤보니까 당연히 영접한 줄 알고 계속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기도 빡시게 엄청 빡시게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동기 내려놓고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지역 전체를 두고 지속할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잡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큰아들 되시는 저희 교회 지교회당 집사님은 당뇨 합병증 때문에 원래 영어 강사셨는데 영어 과외 강사셨는데 당뇨 합병증 때문에 이렇게 만나지게 돼가지고 한 3년 동안 진짜 이분을 진짜 제대로 도와드렸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그리고
시력도 이렇게 눈도 안 좋으셔가지고 치료받고 나오실 때는 안 보이셔가지고 저희가 2시간, 3시간 동안 기다렸다고 또 모시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이 어머니한테 너무 고마우셨나 봐요. 오늘도 딱 만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아들 살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둘째 아들도 저에게 등록을 하셨는데 둘째 아들은 도박이거든요. 도박으로 뭐 7, 8억 이렇게 날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도와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 얘기를 쭉 하시는데 남편도 사실 몇 년 전에 원래 이 남편분이 부산에서 약국을 하시다가 이 약국 하실 때의 면허를 예전에 뭐 빌려주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렇게 했는데 몇 년 전에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벌금이 이렇게 막 몇 억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남편분이 부산에 있는 금정산에 가셔가지고 나무에 이제 목을 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이 막 펑펑 울면서 저한테 전화 오고 이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복음을 안 전하고 영접 안 시키고 이제 지속할 수 있는 지역 전체를 두고 지속할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 우리 그 최병준 목사님을 매주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내년에 2월달, 3월달 경에 저에게 집사님을 모시고 곡성에 와서 어머니를 만나게 하려고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 5년 정도 두 분이 만나지를 못했어요. 저희 집사님도 편찮으시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거리도 멀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내년에 제가 올 때까지 저희 최병준 목사님을 매주 만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어요. 그때 이제 뭐 영접을 하시든 뭐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분 외가댁에 보니까 수지면에 유지셨더라고요. 지역 전체에 보니까 이분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부잣집 딸로 이렇게 다 알고 계신데요. 곡성 안에는 수지면 유지 되시는 분이 외가댁인데 그 남원 새생명교회 장로님이 수지면의 면장님이시더라고요. 서로 이제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지면 농협에 이분 조카가 이제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남원 새생명교회 권사님은 금지면의 농협에 근무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혹시나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수지면 농협이 아니라 조카가 금지면 농협에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우리 농협 직원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이제 제가 그 전주에 왔다고 전라도에 왔다고 오늘 식사 대접도 했는데 제가 수요일까지 있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매일 대접하겠다고 내일 또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차를 대접하시는데 그 금지면 농협에 조카 있는 데로 가서 만나가지고 아마 그 수지면 면장님 되시는 장로님도 같이 이렇게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느끼기에 지역 전체를 두고 이렇게 이분을 만났는데 저는 막 처음에 집에 가서 영접시키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어머니가 계속 곡성역으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지역 전체를 두고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본인은 안 그래도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이 자꾸 어머니 보고 교회를 가라고 했나 봐요. 이제 본인도 지금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런 거 확인하고 나서 이제 어머니 보고 계속 교회를 가라고 했는데 본인은 절대로 곡성에 있는 교회는 안 간대요.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본인이 교회를 가면 내가 그 곡성의 부자 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바라는 게 많을 것 같아 갖고 가기가 싫대요. 그냥. 그래서 집 앞에도 교회가 있고 사모님, 목사님 다 아시는데 안 간대요. 그리고 또 독일에서 오신 부부신데도 부부 내외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 어머니 보고 계속 교회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자기는 곡성에 있는 교회는 절대로 안 갈 거고 가면 다른 지역에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곡성보다 남원에 자주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에 있는 새생명교회 우리 최병준 목사님하고 자주 뵙기로 이렇게 하고 내일은 이제 그 금지면 농협에 가가지고 면장님하고 그 권사님하고 그 조카 되는 분하고 이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만날 걸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의 사람, 제2의 사람, 제3의 사람도 오후 메시지 들으면서 또 다른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들었고 또 내일은 또 내일 메시지 따라 그렇게 인도받기로 같이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캠프를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만들어야 돼요. 그 말은
불신자가 영접은 안 하는데 전도의 문 역할을 계속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제 생명을 얻고 그렇지 않고는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 시간표에 있을 것인데 어쨌든 전도를 위해 쓰임 받는다는 그 굉장히 큰 응답이고 보내내기는 큰 축복이잖아요. 이제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수영 코치가 국가대표인데 수영을 가르쳤어요. 근데 수영을 배운 분이 물에를 안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국가대표 이론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물에 가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실행 캠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해봐야 돼요. 해보면 물도 먹어보고 실수도 해보고 그러면 생각이 납니다. 아,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이해가 오거든요. 그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뉴욕에서 캠프를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김철원 목사님이 아마 그 멕시코 선교사로 파송, 담임 목사님 위임, 캠프 한두 전에 있었어요. 교회로는 굉장히 큰 행사, 그러니까 캠프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캠프를 한다니까 사역자들은 참여를 하긴 했어요. 와가지고 자기들은 아무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참여만 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전도가 안 되는 분들은 거꾸로 들어가 보세요. 그랬거든요. 자기 생각 반대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마침 그 조장이 대구에 있는 김대영 목사가 조장을 했어요. 가가지고 그 교회 사역자 전체 우리 생각 반대로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반대로 들어갑니까? 어디가 전도가 안 될까? 한 분이요. 늘 가던 식당 사장 생각이 나더래요. 그 사람 전도 안 될 것 같아요. 갔는데 바로 부부가 영접해 버렸대. 시간을 좀 내줄라 그러더니 자기 직원들도 이 복음 받아야 된다. 그 식당 전체 복음 다 받고 그 광경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누가 안 될까 신우 생각이 나요. 갔는데 바로 영접해 버렸어요. 그 교회 사역자 열 몇 명 되는데 전부 100% 열렸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시간표일 수도 있겠고 보통 보면 전도문이 많은데 안 된다는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거 무너뜨려야 돼요. 얼마든지 전도의 문은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 받을 때 응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LA에서 캠프 진행을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역자 집사님 한 분이 뭐 계속 전화가 와. 누가 전화 왔냐 봤더니 늘 전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던 전도 대상 가문에 문제 생겨가지고 빨리 좀 우리 집에 좀 와주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끝나고 기도하고 갔는데 그 가족 전체가 예수 영접하고 그 집에 다락방 문이 열렸거든요. 목사님 이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같은 LA에서 전도 대상을 150명 원화가 있는 유치원 원장 전도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 캠프 때 팀을 구성해서 기도하는데 그 원장이 아니고 원생들과 그 부모님들 얼마나 큰 밭입니까? 밭을 보고 기도하는데 그 시간표에 그 원장이 녹은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과 이 대상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옛날부터. 이래가지고 장소 문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말씀운동이 시작됐어요. 1년 있다가 확인해 보니까 지속이 되고 있어요. 큰 건물의 건물주 전도 대상인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주가 아니고 그 건물 안에 있는 그지 입주한 분들과 전도에 바치잖아요. 이 문을 열어야 되겠다고 기도해서 팀을 구성해 들어갔더니 건물주가 그날 예수 영접하고 방을 한 칸 내놨어요. 아예 문이 딱 열려버렸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또 팀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한 시간표를 볼 때 또 거기에 지역이잖아요. 지역.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지역. 여기에 대한 눈을 딱 가지니까 이게 시간표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응답되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 내려놓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 시간표, 팀 구성, 말씀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서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 내려놓고 인도받는 그 걸음에 하나님은 또 중요한 문들을 열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잠깐 얘기하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하반기 이제 캠프를 하는데 부산로에 서시찰 캠프 영상을 가지고 캠프를 했어요. 캠프를 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전도를 개인 전도를 생각하지 말고 지역의 문을 보고 현장에 시스템을 세워라라고 그 메시지를 딱 하시는데 저희 교회 청년 둘이가 생각나더라고요. 학원을 하는 청년들인데 제 느낌이겠죠. 이 청년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저도 거기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메시지 듣다가 아니다. 이 청년들 현장에서 다락방 문이 열리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원화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캠프 메시지 딱 끝나자마자 그 청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캠프인데 들어가도 되겠냐라고 하니까 들어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딱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니까 목사님 혼자 오십니까? 이래요. 혼자 왔다. 캠프팀 안 옵니까? 그냥 혼자 왔다. 왜 왔냐? 여기에서 이번 주부터 다락방을 시작하자. 근데 감사한 거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청년들이 다락방 하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주까지 다락방을 했는데 이 청년들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교회 완전 제자가 됐어요. 이러면서 지금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한 청년은 주일학교 랩런트들을 자기 집에 데려와가지고 미션원 하면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사로 바뀌어버렸어. 그 전에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캠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지역을 보고 현장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오늘 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현장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장 가는데 개인 전도가 아니고 지역이라는 것을 두고 밭을 보고 우리가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또 중요한 시작이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남원 예안교회입니다. 예,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남원 예안교회 조장으로 섬기는 이혜란 목사입니다. 저희 팀이 그 부산로에 캠프를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 대전을 또 훈련 캠프로 갔다 오고 그다음에 청주를 이제 갔었는데요. 청주 갔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물론 부산부터 계속 좋았지만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 청주 이렇게 참석을 했을 때. 그런데 이번에 이 전북노예를 왔는데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캠프를 계속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눈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이 전북노예 완전히 틀려요. 예, 그래서 참 지금 이 캠프를 같이 하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해 하고 있고요. 우리 오늘 이제 남원 예언교회 원래 훈련 캠프 팀으로 두란노교회, 언약교회, 반석교회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예비 캠프 때 우리 남원 예안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사역자 한 분.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6명 하고 같이 이제 하나님이 주권이야. 목사님이 팀을 제비 뽑든지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이제 막 이렇게 하고 갔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늘 시작을 했는데요. 본 캠프는 여리고 무너지듯이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전도 운동이 시작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붙잡았고 그리고 본 캠프는 종합적인 멋진 작품을 만들어라. 작은 것도 소중히 여겨라. 그래서 정말 불신앙 버리고 이게 이제 팀 구성을 통해서 오늘 이제 현장을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예비 캠프 동안에 그 현장을 3군데를 정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사역자 이렇게 3군데를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오늘 그 사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주변을 돌았는데 분식집에서 자기네 장소를
이렇게 제공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 분식집이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이렇게 열렸고요. 그리고 예비 캠프를 통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그 열린 문인데 핸드폰 가게, 핸드폰 가게가 지금 그냥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교회 주변이 이렇게 이제 열렸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지금 우리 이렇게 평일에 참석을 하는 유일한 사역자신데 이분이 이렇게 보기에도 많이 이렇게 눌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이제 봤는데 오늘 포럼을 하는데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남편 때문에 막 항상 막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누구한테 말도 못해. 가서 막 전도하다가 이거를 자기 남편에게 이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그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번 지금 캠프를 통해서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 가서는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담대히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이 사람이 막 거부하고 막 이러면은 또 거부한 사람은 또 가서 또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두려웠어요. 근데 오히려 오늘 남편이 너무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갈급한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그 지역의 여리고가,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히 라합으로 세워지니까 여리고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그 지역에서 전도 운동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그래서 자녀들도 있는데 이 자녀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내일 그 자녀들도 좀 만나달라고 하고 그래서 정말 정체성이 확실하게 이렇게 회복된 그런 캠프고, 그 자기 자신의 인생 캠프를 통해서 전도 캠프가 시작이 되는. 그래서 또 가정 캠프, 나를 캠프하고 가정을 캠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제 곡성으로 갔는데 그 이제 새신자 가정인데 자기 집을 문을 열지 않았어요. 문을 열지 않았는데 이번 캠프로 자기 지금 문을 열어서 오늘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가서 그 어머니가 그 동네에 사시는데 같이 교회 출석을 하시는데요. 권사님이세요. 이제 그분과 같이 이제 그 새신자 집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중에 어저께 제가 순창 얘기를 여기서 했더니 어느 분이 우리 지금 목사님한테, 김병우 목사님한테 순창에 누가 있다고 순창을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지금 순창을 다시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어머니가 친정이 순창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 지금 우리 장로님 사촌 여동생 또 장로님의 오빠 이렇게 있어서 예비 캠프 중에 이제 거기를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전에 우리 김병우 목사님이 그 순창을 계속 갔었대요. 근데 또 다치는데 또 어떻게 열리면은 또 이런 식으로 순창이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가족, 우리 인천 유일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한 군데는 또 다쳐버렸거든요. 그날 엄청났어요. 그게 막 순창 이제 뭐 문 열렸구나, 뭐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 날 전화 와가지고 우리 오빠하고도 인연 끊을 거라고 막 이 정도로 다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랬었는데 이제 또 열린 거예요. 열렸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가 내일 순창을 간다니까 자기 와서 싣고 가래요. 자기를 싣고 같이 가재요. 근데 내일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우리끼리 순창 갔다 오고 이제 이제 권사님은 이제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셔서 같이 이제 그 친정으로, 그러니까 친정 식구들이 거기에 아주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군데 그 지역을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꾸 순창을 지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예비 캠프 때 그 순창에서 4명이 영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이제 12명이 이렇게 영접을 했는데 교회 주변이랑 이렇게 영접을 했는데 지난번에 순창 갔을 때 우리 장로님의 오빠 집에 갔었는데 그 동생이 지금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우리가 거기를 못 갔어요. 그래서 내일 그 동생 집도 같이 가고 또 연결된 집도 같이 가고 이제 후에 또 권사님과 같이 그 현장을 이렇게 이제 가려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오늘 캠프를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도의 새로운 밭을 보는 중요한 시간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전주 예안교회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읍 참빛교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주 예안교회.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전주 예안교회 조장 맡은 박대영 목사입니다. 우리는 내부 우리 사역자 7명과 또 외부 사역자 11분 우리 같이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뭐 몇 군데 이제 교회를 이렇게 캠프를 심부름하는데 참 저는 이제 전주 예안교회 오면서 많이 느꼈던 게 교회 자체가 너무 차분하세요. 목사님도 너무 차분하시고 목사님이 이제 막 이렇게 좀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응을 좀 유도하는데 목사님 좀 민망하게 더 차분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충길 장로님이신데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저기 지교회 갔다가 아주 들뜬 마음에 오늘 아주 중요한 또 캠프가 있어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퍽 받치는 거예요. 차가 보니까 여기 대놓여 있는 게 제 차가 앞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랐잖아요. 제 차면 괜찮은데 교회 차니까 창문 열고 장로님 앞에 계세요. 장로님 혹시 부딪혔습니까? 했더니 저는 너무 놀랐는데 장로님 장로님 깨졌습니까? 물어봤더니 깨진 건 아니고 살짝 긁혔어요. 이러시네요. 이만큼 이제 차분하신 우리 응답도 다 차분하게 받으시는데 들뜨지 않게 전주 예안교회 역사하신 게 보였고 저는 더 감사한 것은 앞으로가 더 사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또 목사님과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우리 여자 장로님들 이번에 새롭게 넷째 주부터 시작됐던 그 현장 캠프 문 열리는 그분들도 아주 차분하세요. 들뜨지 않으시고 그러니까는 있는 그대로 안 되면 안 된다, 힘들면 힘들다 이런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이분들 성령이 더 먹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참 기대가 되는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갔는데 진짜 캠프 시작하라. 우리는 소금과 빛이다. 이것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에 감사, 감격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 된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다. 이게 너무 부딪혔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또 전도 캠프는 지역을 살리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이번에 붙잡으면서 지역을 살리는 지역들의 문을 찾자.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캠프 시작하게 된 강상 목사님께서 3가지 기도 제목을 다 주고 또 잊어버리니까 붙잡고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요.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우리 캠프는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빛을 비추는 것이다. 2번째는 전도 캠프라는 것은 성령인도 받는 것이다. 불신앙하지 말고 동기 버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자. 또 3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는 영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할 예비된 문을 하나님께서 예비한 문을 찾는 것이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충길 장로님 지교회 현장에 가장 먼저 가자마자 이제 현장 나갔다가 현장 첫째 주에 현장 끝나고 돌아오는데 장로님 지교회 옆에 사진들이 쭉 붙어 있어요. 한복 입고 이렇게 춤추는 사진들이 있어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한국 모형이 아주 또 전주에서 이름이 있는 분 같아요. 보니까 김삼숙 씨라고. 그래서 우리 항상 캠프 메시지 들 때마다 가장 가까운 곳에 한엑스 이미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자리 예배해놓고 준비해놓다. 그럼 딱 보이더라고요. 전도 대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한엑스 우연히 이곳을 지교회로 쓰라고 주신 건 아니겠다. 그래서 그분을 타겟으로 잡고 그분 통해서 전도의 문 열고 오늘 했습니다. 오늘 했는데 그 관원들 4분이 예수를 구주로 우리 이영노 목사님이 정확한 복음을 칠판으로도 다 정확하게 복음 전공하시는데 제가 영상까지 찍었는데 또박또박 또 영접기도를 따라 하시고 또 이분이 자기가 무용까지 하면서 우리 캠프팀도 전부 다 보여주면서 더 감사한 것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본인이 다음에 뭐라고 하냐, 이건 맛보기입니다 이러면서 다음에 다 보여주면 다음에 보여줄 게 없다. 다음에도 필요하면은 충분히 이분들이 불러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이 되겠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형장이나 경로당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본인. 제가 이번에 놀랬던 것은 무엇이냐니까 이충일 장로님 매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드렸는데 지속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캠프를 딱 진행을 하고 하는데 목사님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이 원장님이 막 옷 갈아입고 막 들어가니까 이리 와서 앉으라고 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좀 중요한 분이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렇게 현장으로 그냥 단순한 복음 전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계속 진행될 중요한 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음골 우리 온세정 장로님이 사실은 둘째 주, 셋째 주까지 결단을 마음의 중심이 있었는데 따로 현장에 결단을 안 하시고 계시다가 셋째 주에 하넥스 예비는 현장은 성도들 안에 있다. 사역자 그리고 목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다가 결단을 했는데 그쪽에 또 문이 쭉 열리기. 저번에 우리 마지막 넷째 주에 현장에 들어갔다가 복음을 받은 분을 통해서 오늘 또 복음을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 지인이 와서요. 또 와서 또 예수를 영접하고. 근데 이제 그분 통하여서 주위에 혹시나 우리가 파고들 문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양로원으로 가야지. 그래서 아마 그분 통하여서 또 양로원 쪽으로 같이 파고들 수 있는 문이 되지 않겠나. 중요한 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계속하면서 전대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좀 확정했고요. 우화동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살고 계시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갔을 때 역시나 그 현장도 우리가 들어갔더니 또 중요한 축복의 문들 속에서 우리 강한진 목사님 또 팀을 들어가는데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들이 있는데 지속할 시스템의 문, 그 중에 이제 얌얌24라는 이제 그 현장에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저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똑같은 현장에서 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접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많이 오는 그 현장에 우리 사장이 또 상당한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강한지 목사님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도 반응도 너무 좋고 그래서 내일에 다시 한번 가서 좀 확정을 해서 시스템화 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호송동 마지막 지난주에 우리 영접한 분 후에 또 오늘 다락방 확정하고 또 계속 말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정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공연을 본다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또 내일에 마지막 좀 확정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영접 8명, 다락방 3군데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정읍 참빛교회 보러 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외부 사역자 4분, 내부 사역자 5분 해서 이렇게 9명 캠프 현장을 나갔습니다. 4팀으로 나갔고요. 예비 캠프 때 열렸던 문 중심, 그다음에 가장 가능성 있는 지역 중심으로 나갔습니다. 나갈 때는 우리 전체 캠프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과 함께 3가지 지역 전체를 보며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열고 기다리는 현장을 찾는, 그리고 끝까지 성령 인도받는 요 3가지를 가지고 인도받았습니다. 감사한 거는 그 사역자의 자기 현장 중심으로 계속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요. 이미 예비 캠프 때 사역자가 열린 그 문은 이제 본 캠프 때는 그 주변 지역을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비 캠프 때 열렸던 문 가운데 주민센터에서 또 이렇게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미 그 전에 영접하신 분은 이제 지교에 담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온 영어 통역, 영어도 할 수 있고 통역도 할 수 있고 한글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열심히 사는 그런 필리핀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를 두고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마침 오늘 이제 전북과학대에서 이제 그 학교 안에서 주는 대상을 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갔는데, 아니라 다를까 너무 좋아하고 감격해하고 이번 주 목요일 만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갔었는데 이제 언제든지 들어와서 다락방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다민족의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열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베트남 그 학생들을 관리하는 사감, 이 친구가 이제
연락이 돼서 이제 내일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락방 2군데가 열렸고요. 예비 캠프 때는 다락방 1곳, 전문교회 1곳, 지교회 1곳이 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민족 사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자세가 다민족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한민족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제자를 만나 보니까 한국 제자들보다 훨씬 더 잘 알아들어요. 영적인 거는 바로 통하더라고요. 야, 이거는 한민족이다. 색깔만 좀 틀려서 그렇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주보에 한 달 전에 실는 것은 캠프 현장에 나갈 수 있는 봄캠프 때나 나갈 수 있는 분들은 실업자들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주로 주부 뭐 이런 경우겠죠. 진짜 제자들은 직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봄캠프 때 나가는 분들에게만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역사 일어납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캠프는 전체가 함께 가는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장 가 있는데 거기도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 전체가 역사 일어나는 걸 아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런 응답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 서울에서 세계 선교대 캠프를 진행할 때 28군데 현장 중에 한 군데가 분당의 HM 안디옥교 위정희 목사님 교회였어요. 왜냐니까 그 교회를 제가 캠프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캠프를 담당하는 김치훈 목사님이 학교 선배 자기. 그래서 개교육 캠프는 제가 안 가는데 캠프 그 당시 총국장이셨기 때문에 명령을 하셔가지고 몇 번 제가 가게 됐는데, 그 위정희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점이 있어요. 교사 출신이 돼가지고 꼼꼼하게 잘 챙기는 장점입니다. 근데 교사들이 좀 특징이 뭐냐니까 장편입니다. 장편. 근데 교사들은 또 장편을 좋아하더라고. 일반인들은 장편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또 도망가지. 근데 장편. 그런 중에 남편 뭐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교사 중에 여자 교사인데 정신문제 어려움 당하는 분을 3년을 개인 사역을 하고 도왔어요. 그리고 시간표 뗐는데 캠프 때 이제 그분의 학교로 파고든 거예요. 역사를 나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그분 교회는 교사 장로님들이 많아요. 또 여자 장로님들 많으시고. 그러면서 세계 선교대 캠프 할 때 지교회 109군데 열렸어요. 버린 말로는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다락방이 많고, 그러나 그게 뭐냐, 직장인 아닙니까? 교사들이. 근데 이 직장인들이 경제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한 군데 증거 오니까 서울 전역에 교사 장로들이 계신 곳마다 자기 집들을 전부 오픈해가지고 전부 새벽 기도를 거기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 멀리 있는 지역이다. 얼마든지 한 군데만 제대로 응답이 와버리면 아, 저렇게 지교회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게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까 김덕인 목사님이 청년 둘이가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오늘 처음 밝힙니다만은 너무 갈등인데 저한테 상담하러 왔었어요. 근데 사명자들이거든. 근데 비유를 하자면 뭐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망아지가 있는데 길을 들여놓으면 기가 막힌 일꾼이요. 길을 못 들이면 고삐가 풀린 망아지가 되어지면 사고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하고 안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러브콜을 보내는 거거든 그게. 근데 말씀 안에서 완벽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제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을 만큼 교회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꾼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김덕인 목사님의 응답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교회 옥동지교회 이 사역을 잘하던 때 그 지휘하시는 이태현 장로님이 저희 교회 미국에서 와가지고 한 1년 가까이 계셨어요. 몇 개월. 교회 안에 사택에 그냥 잠을 자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다 정교회 수련을 참여했거든요. 그러면 정교회 수련에 참여하면 다른 장소를 빌려가 방을 얻어가지고 다 거기 자잖아요. 그래서 포럼하고 한다고 한 숙소에 들어갔는데 옥동지교회 멤버들이 거기 있었어요. 아,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요? 그랬더니 거기 들어갔더니 믿음의 칠대가 앉아있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전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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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전도된 사람들이 한 방에서 포럼하고 있더래요. 말씀 중심으로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확산운동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지? 이제 그때 주셨던 응답 중에 하나가 저런 응답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마지막 날 조장님이 포럼 하실 거기 때문에 내일은 조장 모임에 조장이 지정하신 한 분이 전체 포럼을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장님 지정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도 해주세요. 이렇게 포럼 하도록. 그래서 포럼이 굉장히 좀 훈련이 돼야 됩니다. 포럼을 들으면 포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하니까 아, 메시지를 저 조는 저렇게 붙들었구나. 그죠? 느껴지겠죠? 근데 그 현장에 가보진 않았는데 그 말씀 붙든 대로 이렇게 응답이 왔구나. 그리고 일어난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는 아, 우리 현장에도 응답이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도록 포럼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무슨 말인지 이해오시지? 그냥 포럼 들으면서 저조를 위한 기도 제목이 그냥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아, 말씀의 언약을 저렇게 붙들고 저렇게 인도를 받고 저렇게 가서 저런 반응이 와서 반응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방향이구나. 이렇게 저절로 느껴져 버려요. 그게 포럼, 정상적인 포럼입니다. 포럼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 한두 군데만 나와버려도 그 힘이라는 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저는 삼원을 가지고 모든 전도운동을 다 해왔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건 조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울산에서 체험을 했거든요. 이거 제대로 하는 일꾼 몇 명이 캠프 중심으로 응답 받기 시작했더니 몇십 명 되는 교회는 순식간에 몇백 명으로 성장해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어떤 현장이든지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명자들의 갈등은 현장과 말씀이 안 맞다고 느껴지는 게 갈등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현장이든지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말씀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언약을 붙들고 어떤 방향.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말씀 안에서 찾아내서 팀들이 함께 움직일 때 응답을 받게 되지는데 그래서 성령께 붙들렸다. 똑같은 표현이 뭡니까? 말씀께 붙들렸다. 이렇게 했고요. 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뭐 교통편이 좋습니까? 뭐 전화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주의 성령과 말씀께 이들을 부탁합니다. 그렇지? 왜냐?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그 말이에요.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캠프 통해서 우리의 의지나 그지?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안에 움직여 버리면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을 향하여 가게 되지고 말씀 받는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늘 들었듯이 저와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늘 군대가 동원돼 버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일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현장 사역은 내일 마지막 되어지는데 내일 아침에 또 말씀을 받고 마지막 사역 마무리까지 끝까지 인도받고 응답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오전 10시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시작되면 유 목사님 메시지 받고 또 강 목사님 방향 따라서 우리 현장에서 인도받고 각 실행교회에서 마무리하고 7시에 우리 조장 모임 진행되니까 우리 내일 똑같이 우리 인도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